한국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장로교 믿음의 그 골격이 되고 뼈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직을 하시거나 뭔가 맹세를 하거나 세례받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걸 기본으로 헌법처럼 두고 아멘이라고 여러분은 다 했어요. 그러나 정작 한국교회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믿어야 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악한 세력들과 마귀와 귀신들과 이단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3장이죠. 1, 2장을 전혀 듣지 못한 분들은 1, 2장 먼저 열심히 복습이 아니죠. 처음 보실 텐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이 일단 믿어지는 분들이 2장을 믿는 것이고 1, 2장이 믿어지는 분들이 3장을 믿는 거예요. 오늘 3장이에요. 어려운 주제이지만 1장이 믿어지고 2장이 믿어지면 3장은 너무 쉽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일수록 간단하게 말하면 쉬워요. 근데 이걸 계속 사람의 말로 어떻게 이해를 시키려고 자꾸 막 덧붙이면 어려워집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성경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삼위일체처럼 이걸 자꾸 막 뭔가 인간의 언어로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면 설득이 잘 쉽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이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 뼈대가 되고 열쇠가 된다 그랬습니다. 뭐 복습을 우리가 할 시간은 없고 1장이 뭐였어요? 성경에 관하여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 넘게 이상 이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와 함께 뭐 이렇게 단어를 몇 개 찾아보기도 했고 2장이 뭐였나요? 2장의 주제가 뭐였어요? 그래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표도 보고 그랬는데 기억나요?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이 한 실체다 하는 거죠. 한 실체가 세 위격으로 있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인간의 말로 이렇게 표현은 되지만 사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세 위격이 한 실체다. 명확하죠. 세 위격이 한 실체라고요. 명확하죠. 뭐 군더더기 없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문제지 어떤 논리적 수학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본문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 공부를 했었죠. 저 선풍기 좀 이쪽으로 안 오게 자꾸 태극기처럼 펄럭거리니까. 그래서 1항, 2항은 본질,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3항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2장이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게 하나님과 삼위일체였고 여기까지가 우리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오늘도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작정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로 표현이 됐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미 다 작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말만 들으면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예정돼 있다 이러면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다 프로그램화돼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누구는 지옥 가기로 프로그래밍 돼 있고 누구는 천국 가기로 프로그래밍 돼 있냐 뭐 이런 논리로 펼쳐 나가는데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장도 8항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적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다. 근데 1장, 2장이 믿어지는 분들이 이 3장이 믿어진다 했으니까 이 부분을 오늘은 이 도입 부분만 1항과 2항을 보고 사실 그 고민이 많이 되는 거는 다음 주예요. 이 다음 주에 볼 내용이 여러분이 그 평소에 궁금한 거 이 선택과 육이라는 것인데 누구는 천국 가기로 선택됐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육이 됐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죠. 그건 다음 주고 오늘은 일단 이 작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작정해 놨다는 거예요.
용어 정리는 어떤 건 작정이고 어떤 건 예정이냐. 이 작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작정이라고 표현을 했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련되어서 이야기할 때 선택된 자, 택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을 그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을 무리들, 그들을 이제 두고 이야기할 때, 구원론 쪽으로 이야기할 때 예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뭐 작정 예정 같은 얘기니까, 그 포괄적으로 말하냐 좀 지역적으로 말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항과 2항을 오늘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들의 자유.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제2원인들이 자유의 우발성을 제거하시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뒤로 갈수록 점점 막 말이 줄어드는데, 이게 앞에 부분은 우리가 2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쉽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든 일을 영원 때부터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어떻게 지혜롭고 거룩하게 또 자유롭게 변치 않게 작정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었죠. 우리가 2장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2장 1, 2항에서 공부했는데, 2장 1, 2항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2장 3항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워요. 뭐 하나님은 뭐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시고 뭐 변치 않으시고 뭐 이런 거 막 많이 배웠죠. 2장에서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래서 이 1항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들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피조물들은 자유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들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소제목으로 지금 달아본 겁니다.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없죠. 이 빨간색 부분은. 이건 제가 지금 다른 학자들의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삽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제목을 우리 여기 달아두면은 좀 편하겠죠. 여긴 소제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들의 자유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태초부터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In the beginning 이전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하셨다 하는 것이죠. 뭐 그게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4, 5, 6절 지나서 있는 11절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된 건 하나님의 뭘 입어? 예정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파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정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거는 누구의 뜻이고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 서신이죠. 마지막은 아니지만 감옥에 갇혀서 옥중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새빵살이에서 가택연금으로 있으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완숙되어져 가는 신앙 말년에 쓴 겁니다. 초년에 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옥중에서 가택연금된 이 수감살이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장 3절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는 그런 바울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 예수 믿게 된 거, 그리고 옥에 갇혀 있게 된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바울이 저렇게 될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고 작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뭐 시시콜콜한 일들도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지만 그걸 넘어서 구원받은 바울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난 게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혀 구원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을 거 하나님이 창세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 차마 몰랐어? 쟤네가 에스라 교회로 뛰쳐나갈 줄은. 저렇게 강남에 좋은 교회 큰 교회 많은데 차마 쟤네가 갈 줄은 몰랐어. 하나님도 당황하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뛰어봤자 하나님 무릎 위인 거예요. 우리는 손바닥 위인 거예요. 그런 거를 바울이 옥중에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다 아셨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예정이었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들이라기보다는 양자들을 삼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입양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도 입양됐고 저도 입양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가문이나 문벌이나 민족성이나 조상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에? 아니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작정해 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하게 된 건 저건 저렇게 악하게 하나님이 프로그램화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조성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하고 17절 각각 보게 되면은 우리 1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아까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게 시험이라는 말이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뭐 이런 건데, 우리를 유혹하시거나 악한 길로 인도하는 유혹, 미혹,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악령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그런 시험거리들이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시험 받나 보다, 지금 뭐 어떤 여자가 날 홀리네, 남자가 날 꼬시네, 저 악한 일을 할까 말까, 그거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그게 아니고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은 마귀가, 귀신이 욥에게 주는 것처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조성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아래 17절에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뭐냐? 좋은 거예요. 은사,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구원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림자 변하잖아요. 땅거미가 지면 길어지고 한 정오가 되면 짧아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쭉날쭉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의 조성자는 아니다라는 걸 계속 보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졸고 있는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바울이 확실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불의한 걸 조성하시거나 불의한 걸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하면서 이 9장 아래 제가 솔직히 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집에 가서 보세요.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그러면은
악은 뭐 하나님이 조성한 거 아니라고 칩시다. 악한 인간들도 그럼 하나님이 조성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 의지에 의하여 그렇게 행동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저렇게 행동할 거, 바로 왕이 끝까지 하나님께 안 돌아올 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하나님 태초부터 알았죠. 결국에는 근데 창조 사역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이거 불의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창조를 아예 하지 말아서 무아지경으로 무로 만들어 버리지 그냥. 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 이하에 나와요. 그게 뭐냐? 너가 진흙이고 질그릇인데 토기장이한테 네가 날 이렇게 빚어라, 내가 너를 빚으겠다라고 토기장이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몽둥이를 잡았는데 몽둥이가 몽둥이를 휘두르는 사람을 움직이라고 한다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거는 컵으로, 대접으로, 어떤 거는 개밥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걸 뭘 말하냐? 따라하세요. 절대 주권. 사실은 이 3장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우리가 그 절대적인 절대자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라는 거. 내 노력과 의지와 행동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 결론을 제가 벌써 미리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그러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한 1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은 그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결됐죠. 그다음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선하게 구원받게, 어떤 사람은 이 지옥으로 가게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를 침해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님, 그런 근거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제 근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뭐가 있다? 의지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 선택이 있고 선택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있는 무서운 권한입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이 피조물 인간이라는, 이 사람은 신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죠. 선악과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이 선악과 이야기를 잘 이해해.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니죠. 창세기 한번 펼쳐봐요. 이 2장에 보시게 되면 선악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뭐가 먼저 나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거지. 그건 하나의 나무도에 불과했다고요. 사실은 선악과라는 것은 생명나무가 먼저 있었어요. 우람하고 울창하게 멋있게 생명력 있게, 다치거나 상한 자들이 그걸 먹으면 치료가 되고 그 이파리만으로도 회복이 되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이파리만으로도 모든 상처와 아픈 것들이 치료되는 어마어마한 그 나무가 있었다고. 자, 근데 하나님이 선택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줬어요? 그게 무서운 거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 나는 너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그냥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고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날 그냥 확 믿어, 이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격적으로. 정말 나를 믿을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냐, 사랑할 수 있는 관계냐로 만든 거죠. 여러분이 결혼하신 우리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연애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나랑 연애해! 막 이래서 하는 거야? 아니죠. 아니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있고 60억의 인구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감동을 받는 거고 용기에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런 우리 한낱 인간도 그런 인격적인 선택의, 사랑의, 자유의 선택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선택권을 줬어요. 생명나무를 먹든지 선악과를 먹든지, 나를 인정하든지 그냥 나 없이 날 거부하든지, 그 결정권을 인간에게 줬다는 거죠. 그 의지, 자유의지를. 이런 것만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이, 귀중이, 소중히 다루시는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이런 걸 읽어야 되는데,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뭐 요 정도밖에 못 봐요. 그러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면은 먹으라 그럴 땐 또 왜 안 먹어 그러면? 그죠? 먹지 말라 그러는 거는 이렇게 먹었어, 선악과를.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했고 마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도 먹어대니까 이것들이 이제 먹으라고. 이제는 나무는 나무인데 갈보리산 위에 있는 나무지.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래.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음료라. 먹으라 할 땐 또 안 믿어, 안 먹고. 이게 인간의 그 본성이에요. 그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마 그러면 시키지도 않으시 막 해. 그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그런 의지의 자유가 있게 만들었고, 그 의지에 하나님이 참견하거나 개입하거나 그거를 비틀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있어요. 감화는 주시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내가 저 노숙인에게 내 외투를 비싼 거지만 벗어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맞겠다 하지만 안 벗어주잖아. 너무 비싼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고 한다고 한들 정말 진정한 자유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유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몰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감동을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의지의 자유가 있고, 자유의 선택이 있고, 선택의 책임이 따르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음.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은 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됐고.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계획하셨다, 여인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그러나 너희들의 움직이는 그 악한 손, 피 흘리는 발, 그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선과 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자, 우리에게 어떤 것도 있는 거예요? 거스를 수 있는 의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악한 행동들, 이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 다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거를 지금 너희들 의지로 거스르고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그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바로 왕은 바로 왕답게 쓰는 거예요. 예. 모세는 모세답게 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또 얘기를 하면, 바로는 그런 회개할 기회가 없었나? 있었죠. 몇 번이나? 10번이나. 맞아요? 10번이나 있었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장자가 죽어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안 되는데, 거스르는데, 하나님을 계속 거슬러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내버려 두는 것이죠. 예, 이제 내버려 둔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 주제를 지금 요 파트를 지금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악을 조성하게 만들어서 결정하게 한 게 아니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 악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행한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순서는 그래. 구원도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구원은 모든 선한과 아름다운 것은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아까 봤죠? 예. 그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악은 내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 안에서 그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봤죠.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침해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이 제2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 복이 뭐예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갑자기 썰렁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 누리는 복이 뭐냐고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건데, 그게 2차 원인들이고 원리가 되는 건데,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적용이 다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나님이 삼라 만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저렇게 세력을 얻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 뭐 잘하는 건 없지만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2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제2 원인이 뭔지 이제 이해하셨죠? 예, 창조 때 그 순간 말고 그 뒤에 창조된 현 시대에서 또 파생되는 어떤 원인들, 그 제2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제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전도사들도 신학교 내내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듣는 용어들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예,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걸로 인해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걸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예,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 우발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데 이 번역이 조금, 예, 그래요. 그래서 우발이라 그러면 우리는 피치 못하게 뭐 이런 뜻이거든.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우발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contingency라고 있습니까? 우리 잘 모르는 단어인데, 이 contingency는 사전에 보면 가능성, 여지, 혹은 이제 우발성이라고 뭐 번역을 해도 뭐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임의성, 가능성,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발성,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책에 보게 되면은 다른 버전들, 다른 학자들이 번역한 똑같은 내용의 외민들 보면 이 임의성으로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들도 한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의성이 좀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걸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능성들을 놔두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 하나님은 그거를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들 속에 있는 그런 의지, 임의성, 우발성, 아까 봤던 뭐 컨틴전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는 이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성경을 안 보면 이게 굉장히 막, 예, 아주 산발적인 논쟁으로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는 이유가 이게 딱 매듭이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유롭게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도 좀 우리가 번역에 있어서 좀 애매한데, 제2 원인들이나 자유나 우발성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 뭐냐면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히려 그거를 이것도 영어로 보게 되면은, 예, established,가 뭐예요? 예, 확실히 하시는 분이시다, 인정하시는 분이시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있는, 예, 이 임의성이나 자유나 이 의지나 제2 원인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권장하시는 분이라고 할까요? 그걸 놔두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막으시거나 뒤틀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와요? 우리 인간은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 안에서 나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쉬운 말로 정리하면 자유로우면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자유롭게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자유로우면서
예정되었다. 네, 다른 말로는 뭐 작정되었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요. 우리의 자유는 협소한 자유가 아니에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저런 기도방 같은 그런 협소한 자유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개도 그거보단 자유롭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런 협소한 자유가 아니다. 자꾸 뭐 제가 이런 거 신학자들 글 뭐 이런 거 퍼오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거 오히려 안 보는 게 좋아요. 이거 보면은 더 복잡해져요, 머리가. 한번 볼까요? 복잡해지나? 하나님께서 만물 만사를 작정하셨죠.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도 오케이. 그 자유 의지가 있으니까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기로 하신 작정이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로 하여금 인간 죄를 짓도록 역사하시는 작정이 아니다. 그 죄를 짓는데 막 개입하는, 결정하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시거나 또는 그들의 죄악된 행동이 실현되도록 결정하지는 않으시면서, 오케이, 그렇죠. 그래도 그 행동이 확실히 일어나도록 하셨다. 여기서 막 점점 이제 어려워져요. 즉,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자기 결정의 죄행들을 방해하지는 않으시면서, 죄 짓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으시면서 그 대신 그 결과들을 관할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런 표현들이 마치 그 결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다, 결정하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결정, 결과 막 이런 게 막 부딪히니까 결국에는 그 결과에 개입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악을 짓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주변 환경 속에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복잡해졌죠? 네. 쉬운 말로 자유로우면서 그냥 예정되었다는 거. 아까 여기까지 딱 봤으면 좋았어, 그죠? 보고 나니까 더 막 헷갈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셨어요. 막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하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자유롭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믿어야 되는 문제인 면이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막 머리를 짜가지고 말도 안 되는 좀 예화도 만들어 보고 막 했는데, 왕입니다. 넥타이를 맨 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다음을 이어나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명 다 왕으로 삼아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안 돼. 그죠? 다 안 돼. 그러면 6이 되는 애들도 있겠죠. 세자로 책봉 안 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셋째예요. 선택을 했는데 이게 어떤 유비로 보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을 했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 구속하시기로. 그러면 왕으로 책봉된 셋째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있죠. 심지어 뭐 가끔 아빠 말 안 들을 수도 있어. 그죠? 이거 밥 안 먹어 이런 거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할 자유가 있어요. 뭐 말탈 자유도 있고 뭐 소변 볼 자유 있고 대변 볼 자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말려. 뭐 누워 잘 자유 있고 깰 자유 있고 자유 있어요. 자유롭게 살아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셋째는 결코 행복합니다. 그래서 협소한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폐쇄 체계가 아니라는, 클로즈드 체계가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오픈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개방 체계라는 거예요. 제2원인 의지, 자유 모든 것을 확립하신다, 확실시하신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쉽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들의 자유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항을 공부를 해야 조금 더 질문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항을 보겠어요. 자, 우리 2항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목부터 시작. 작정과 예지와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작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예지하셨거나 또는 그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그래서 한국말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소제목을 보면 좀 요약판이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채셨겠죠? 작정과 예지의 관계를 이해해 봅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작정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죠. 제가 오늘 며칠입니까? 8월 23일 주일 오후 4시 43분 에스라교회 강단에서 이루고 있을 것을 하나님은 태초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아시죠?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걸 제가 이렇게 할 거를 아셨기 때문에 태초에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셨기 때문에, 전지하시니까, 알기 때문에, 단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는 끝까지 이 시간에도 세상으로 마귀의 속으로 들어갈 걸 아시기 때문에 유기했다는 건데, 이게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를 막 펼칩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믿을 걸 알았기 때문에, 태초부터 알았기 때문에 태초에 작정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지. 하나님의 시간의 차원에 있어서.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큰 이단들이, 소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제가 이 시간에 주를 믿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믿을 거를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회개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아셨을 뿐인 거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믿은 거야.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죠. 그 시간 순서가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지했기 때문에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설명해봐. 뭐라 그랬어요, 형제? 이게 뭐냐면 작정하고 예지의 이제 그 순서. 그렇지. 보통 이단들이 설명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그게 예지를 한 게 아니라 예지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다. 너도 웃기지? 그만하자. 다시 뒤에 이제 표로 정리해드리면 좀 쉬울 겁니다. 그래도 뭔가 처음엔 뭔가 막 맞아 들어갔어, 그죠? 그래서 뭔가 나오겠다 했는데 좋아요. 자, 하나하나 보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시죠.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계십니다. 그 뭐 우리가 꼭 봐야 되겠어요. 성경 구절에 보면은 뭐 많아요. 그런 거는 뭐 구약뿐만이 아니고 미리 뭐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야 뭐 등등 뭐 미리 뭐 아는 게 너무 많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 엽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 뭐 등등 사울의 모습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뭐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알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전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만이 없어요. 근데 그 전지한 그 예지가 작정과 순서가 바뀌는 게 왜 안 되느냐? 그게 지금 이 항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알고는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작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예지하셨거나
그러니까 장차 이 남궁현우가 이렇게 될 거니까, 믿을 거니까, 교회를 개척할 거니까 내가 이 태초부터 그 계획을 작정을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예지하셨거나, 또는 그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이 가정된 조건들이 뭐냐면 아까 앞에서 봤죠. 제2원인, 자유, 의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태초에 보시고 작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들어봐요.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 자, 좀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지하셨고 앞으로 이제 여러 임의성, 가능성, 그런 것들로 미리 아시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고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순서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9장 11절 우리 사도 바울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근데 태중이로부터 내가 널 택했다는, 세례 요한 복중으로부터 성령이 임했다.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선택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태초 안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역시 이 9장 아래 아까 말한 그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선물. 공짜예요. 오늘 본문 우리 이해해 볼까요?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겁니다. 네, 선물 줄게. 네, 하면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계속해서 나오죠.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표현이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러니까 마치 개입하는 것 같잖아, 하나님이. 근데 이게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어 성경 다른 버전으로 보게 되거나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겐 자비를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냅둔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셨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이나 무슨 어떤 선행이 있을 걸 예지하셔서 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좀 표현을 할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아요. 짠, 믿어졌어요.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여기 구원받을 걸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태초에 아시죠? 자, 이렇게 예지를 하셔. 제가 저렇게 구원받고 진리를 받을 거를 하나님은 이미도 태초에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이라고 하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런 걸 이른바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예정론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믿은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죠? 내가 일단 믿었어. 이걸 하나님이 예지하셨을 뿐이고, 그래서 작정을 해서 창조 사역을 스타트한 거예요. 창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럼 내가 믿은 거야, 결론은. 내 믿음이 첨가되는 거예요. 내 공로인 거예요. 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방금 읽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전폭적인 작정과 선물이에요. 우리의 어떤 선이나 악이 있을 때 이전에 벌써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 성경을 배우게 하여 그 진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우리가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 반역한 자들이었지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순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 주머니에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작정한 거예요. 제가 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면 또 쉽죠? 이 이야기예요.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뭐 작정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지도 하신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단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내가 믿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회개했고 내 발로 교회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 그 100%의 구원에 자기의 1%의 믿음이라는 도움닫기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면 그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100%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신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나의 노력이 조금 더해진 거죠. 어떻게 사람의 수행과 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고 예정이라는.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공부하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한 게 우리 입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기에 앉아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 믿고 더욱이나 성경을 그래도 열심히 본다고 노력하는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구나. 나를 선택해서.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믿는 자의 완숙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감동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제가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감동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의 관계, 이 순서를 바꾸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되셨어요? 얘기해봐 영재. 됐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예정하고 예지의 관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예지를 먼저 해서 예정했으면 내가 믿은 게 되고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원래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게 교회에 올 수 있게 예정을 해주시고 작정하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예지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선물인 거고. 정답! 살았다. 그래요. 저렇게 해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기서 이게 아주 약간의 핀트의 차이지만 이단자가 될 수 있다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에 아주 큰 그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감리교가 이런 라인의 신앙인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그런 거예요. 들어봤죠? 예. 결국은 내가 믿은 거 아니냐. 내가 교회 회심해야 돌아와야 되는 거 맞죠? 우리도 설교할 때 그렇게 하죠. 결국은 이집트가 오전에 이집트가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끝에 가서 아직 점 안 찍었어. 그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애굽에 이집트가 돌아오게 된 거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딱 마침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24보좌에 있는 장로님들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신앙생활 자기들이 잘했겠죠. 자기들이 그러면 계속 쓰고 있어야지. 왜 벗어 그거를 면류관을, 그죠? 천국에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과 그 앞에 7명 앞에 감히 이 면류관을 쓰고 있을 체면이 아닌 거예요. 감히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레이 다운 풋 다운 하고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가로되 하면서 이제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성경 강좌 때 하는 건데 그런 면류관을 벗어서 내려놓는 고백,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 5, 6절입니다. 좀 가다듬는 마음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4, 5,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 주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이제 작정의 서론이 3장의 서론이고요. 이제 3항, 4항, 5항, 6항, 7, 8, 9항까지 가면서 우리가 그 뭐 선택과 유기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은 줄 알았고 내가 교회 나왔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성경 공부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고 모든 것을 작정해 두셨고 모든 만남을 인도하셨고 모든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한 주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감옥에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찬송하리로다. 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 면류관 뭐 있어도 없어도 뭐 괜찮아요. 천국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삶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통독을 했고 이 정도 강좌를 들었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몇 대째 신앙생활, 그런 믿는 도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스펙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와 함께 회개하는 기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